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눈보라를 해치고 어떻게 오셨대요? 아니 창원에 눈이 안 온다 그러더니 눈이 이렇게 쌓이고 막 많이 오는 것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눈보라를 이렇게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눈보라 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혹시나 연락 올까 봤는데 이제 나오시는 분 중에 전화 왔잖아요. 할까요? 도저히 차를 못 빼서 못 빼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출근도 통근버스 아니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라고요. 목숨 걸고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교통이나 또 어려울 때는 또 집에서 하셔야죠. 하여튼간에 오늘 교통편이 어려우셔서 못 오실 수 있는데 교회 버스가 또 이렇게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잘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마지막에 일주일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인데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죽은 나사로와 함께 자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막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은혜를 직접 체험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여유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도 그런 향유를 주께 드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광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1장에도 나오지만 우리 12장 11절에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는 걸 보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점점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특별히 뭐를 잘못한 게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도 미움이 조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거,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단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렇게 나사로가 한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고침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극한 섬김을 할 때 하지 말라 소리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정황을 보니까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가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10일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이 정도 되는 이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야 아깝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안 했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비둬라 그랬죠. 내비둬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이 여자가 한 일을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같이 해라 그랬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헌신했던 이 헌신은 거의 복음과 같다. 복음과 같다. 예수님이 이런 이제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 형편을 보면요, 야 아까우니까 하지 말고 너네나 먹어라, 너네나 살아라. 야 이거 나한테 굳이 할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그 섬김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줄 몰라서 섬김을 받고 헌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헌신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보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도 하고 또 그걸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모습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한 일에만 쓰자고. 가룟 유다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 기독교 유튜브 보다가 좀 속이 시원한 그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왜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또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이 말씀해야지 시비를 안 걸죠. 서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3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셔요. 예를 들면 뭐 옥하는 목사님 수준에 상당하는 분이신데, 저도 청년 때부터 이분의 이제 그 책을 보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이제 청년 때니까 뭐 제가 성경을 깊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근데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적인 배경을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청년 때.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책을 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 하냐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그 각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모여가지고 그랬대. 수박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이거 수박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껴서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정도 하면 느낌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그냥 뭐랄까 진짜 그게 함부로 말씀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자극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냥 쳐 먹어요. 그랬대.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궁색하게 그러지 말고 할 거는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교하면 그게 다 명분이 좋아가지고 뭐 그것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각박하게 사는 답답한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사람을 섬기는 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독립군입니까? 독립군? 그때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명분이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신앙이 깊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을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막 엄청나 거룩하고 엄청난 믿음이 세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나, 그게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온전함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목회자 말을 못해.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이 또 그럴싸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나님이 다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실까요?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런 건 목회자들이 알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 전에 아깝다, 하지 마라, 필요 없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마음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교회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각박해지고 여러분 믿음이 세다는 게 각박해지고 세지고 막 무공감, 공감도 안 되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성경에 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건 다 비롯고 막 밀어붙이고 아프다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러지 뭐 어렵다 그러면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프다 그러면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죽었다 그러면 같이 마음에 애통하고 비통함을 느끼시고 심지어는 죄 졌다 그래도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시려고 그랬지. 언제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잘못한 사람에서 네가 잘못했고 네가 기도 안 했고 네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언제 타박을 하셨냐고요. 근데 사람들 믿음이 좀 들어가면은 성경이랑 거꾸로 가는 장면들이 많아. 거꾸로 가는. 여러분을 정말 권면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정말 믿음이 있을수록 정말 관대해지시고 풍성해지시고 온유해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따뜻해지시고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을 땐 또 그러지도 않았어. 근데 믿음만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만 합시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뭘 누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이 마음이 그만큼 이제 각박해서 그러죠.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귀한 섬김이 은유적인 이중적인 비유로 말하는 거죠. 향유를 그렇게 귀한 향유를 드리니까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 향유 냄새를 맡아볼 일도 없어. 왜? 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 머리털로,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극한 성김이겠냐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향유가 이 나드 한 근이라 그러면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유다가 말하기를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온다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년치,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 1년치 자기의 모든 그거를 모아가지고 아마 마리아의 엉편에서 1년치도 아니죠. 아마 거의 뭐 몇 년을 아니면 10년을 적금부터 부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부었던 것 같아. 왜? 이게 갑자기 마리아의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 자기의 오히려 전 재산 같은 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는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우리가 가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어디다 이렇게 낭비하고 있느냐 했는데 그게 진짜 속마음이 아닌 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가룟 유다랑 지금 하루 이틀 지내요? 3년 지냈어요? 3년 지냈죠. 가룟 유다가 평소에 하는 저 꼬락선을 보니까 저게 지금 순수한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거 뭐 하려고 지금 저 소리 한다는 걸 알아요?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가 회계당담이야. 회계당담인데 금고안에 넣겠습니다 해놓고 지가 띵겨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알고 있다.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강조하고 왜 저렇게 아깝다 그러고 왜 낭비라 그러는지 저 속마음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지목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사도 요한이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았어요. 왜? 저 가룟 유다가 저렇게 빼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1년치니까 보통 사람 1년치, 마리아에게는 뭐 수년치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금고에 넣는다면
저거 분명히 가져갈 것을 사도 요한이 일부 다 가져가지 않겠지만 티 안 나는 만큼 가져갈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 말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런 거를 봤다 못 봤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조금 생기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신고하면은 11장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11장 57절에 보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것은요. 이때부터 포상금이 걸렸어요. 포상금이 걸렸다고.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에 팔잖아요. 포상금을 안 거죠. 은 30이면은 그래도 꽤 높은 금액이죠. 왜? 한 데나리온이 뭐 은보다는 약하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조짐을 처음부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망해서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사도 요한에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 딱 지목을 하잖아요. 이게 생명책은 아닌데도 사람의 행함이 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셔요. 여러분의 고생했던 거, 섬기셨던 거, 헌신했던 것, 남모르게 특별히 섬겼던 것 다 아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알아서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죠. 좋은 교회. 각박해가지고 막 이런 한 장 쓰는 것까지 그냥 막 따지고 들면 각박한 교회 되는 거야. 각박한 교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그런데 다 이거 뭐 1년치 같은 이걸 헌신해도 탐으로 튀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이거 헌신했는데 소문내고 다녔겠어요? 가만히 주님을 섬긴 것에 만족하겠어요? 주님을 섬긴 것에 만족했다. 한 사람일 거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 옆에서 어디에서 돈이 지금 낭비가 되는지 이것만 따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순수하지도 않아. 순수하게 또 아끼면은 또 괜찮은데 순수하지도 않고 결국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절약 정신이 잘못 쓰여지면요 각박함이 돼요. 나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절약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풍요롭게 헌신하시고 풍요롭게 여러분 섬기시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못 적용이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색하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가 연보를 할 때 너희가 헌금을 하고 사도들을 도울 때 연보를 하고 헌금이거든요. 돕는 그런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풍성함으로 하라 그러죠. 내면서도 어디다 쓰이나 사도들이 어디다 쓰나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풍성하게 내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그 계산과 애착이 여전히 있는 거죠. 드린 것에 대해서 딱 하나님께서 드릴 건 하나님께서 아니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구나. 그다음에 크게 잘못된 거 없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색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사람들 섬기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거기에 저거 어디로 갔나 내가 드린 거 어디로 갔나.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자기가 헌신한 거 들여놓으니까 나중에 가면 후회되나 봐요. 반납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아주 드문 일이지만요. 참 그래서 어떤 분이 크게 헌신하면요 이거 두려워 이걸 또 언제 와서 집 식구들이 또 막 달라 그러지 않았나, 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나 두렵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절약하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참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헌신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정말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정도 헌신은요. 복음과 같은 수준의 헌신이고 사랑이고 희생인 거지 이거를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과 같은 귀한 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산하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나사로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믿어요. 예수님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거 사건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자꾸 오죠. 나사로 누가 어떻게 살았냐니까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예수님은 또 나도 믿고 싶다 막 하죠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다가 끔찍한 얘기를 하죠.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아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의 잔인함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의 잔인함이라는 것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을 또 죽이려고 그래,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박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사람의 이 마음이요, 극과 극이에요. 좋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좋기도 하고 나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타락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작당 모의를 지금 했고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사로는 죽이지 않은 것 같은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은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에 이르라 11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적대감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대감과 미움과 각박함을 닮아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같이 보인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적대감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각박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쪽을 닮아가야 돼요. 말씀의 어느 쪽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느 쪽을 버려야 되는가를 잘 보고 가셔야지. 명분은 좋아서 막 그럴싸한데 그게 만약에 각박한 길로 간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풍성한 길로, 온유한 길로, 사랑의 길로, 넉넉한 길로, 섬김의 길로, 헌신의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명분이 좋아도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으나 사랑이 식어가고 넉넉함이 식어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펑펑 눈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이 펑펑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는 길이 어려웠고 가는 길이 어려움에도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나오지 못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 듣는 또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한방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한방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예수님을 위한 헌신만, 사람들을 위한 섬김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